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 정진규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저와 교인들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저의 설교가 재미없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한없이 존중하고 한없이 사랑하지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것도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피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세드 워십팀과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내 앞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중심을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너의 중심을 다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가 누구 앞에 서든지 사람들은 너의 외모를 보지만 너는 내 눈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네가 내 앞에 오르면 만인 앞에서 오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오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마지막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풀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 곧 구원 얻은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곧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사망에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형제 사랑이라고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물학이라는 과목이 있지만 이 학문은 생명의 원리와 현상에 대해서만 다룰 뿐 생명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렇듯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도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 생명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신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서 모든 피조물은 생명들은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을 먹고 이 시간에 와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간론에서 여러분, 인간의 구성을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삼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생명에도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생명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우리의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영혼에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혼과 영으로 나눕니다. 마음과 심정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 안에 이 마인드,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이 마음에는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 시각, 그리고 청각, 후각, 그리고 미각,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이 촉각, 이 지성과 이성과 오성이 이 영의 기능, 마인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은 무엇일까요? 이 심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하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심정. 이 심정에는 마음을 포함한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오성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 그리고 오성,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오염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부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실까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눈물 흘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성령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 왜 성령이 떠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모션에 이런 변화들이 물론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의 그 상태를,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성령께서 인간의 무엇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실까요?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께서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범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나의 의지 가운데 이 죄된 의지를, 이 죄된 노예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제일 먼저 심정에 있는 우리의 의지를 가장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이것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있으므로 이 육체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육체를 지탱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육체와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의 개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육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죽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불멸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원하도록. 그래서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한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던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금 붙어져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혼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걸리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의 생명이 되는 영혼의 생명과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만약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영혼의 생명의 부족이나 결핍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랑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영혼을 가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을, 이웃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집착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부든 명예든 물질이든 그것으로부터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것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저도 자녀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자녀 자랑 안 하기로.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공급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도 우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원수가 아닌 이단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단의 문제로 교인의 다수가 교회에서 찢어져 나갔습니다. 이 일을 보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가 서여진 목적입니다. 우리 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 사상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요 교훈임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사랑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교회가 가장 잘못한 건 중 하나가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라이프라인, 생명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일반 민간인이 사상 첫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유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을 우주선에 단단히 묶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우주선에 자신의 몸을 묶지 않으면 우주에서 어떻게 될까요? 무중력의 상태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주미아가 됩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 또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귀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가 이 우주 유형과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는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도 주셨지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과 악령을 그것을 분별하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성령인지 어떤 게 악령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어떤 책에서도 교훈을 얻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특징을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내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령도 능력을 부리는 것 아시죠? 악령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절에서 기도하고 악이 나왔다는 말을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악령도 역사합니다. 그렇죠? 또 한국의 무당들이 그 시퍼런 작두칼을 타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작두를 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타라고 해도 저는 안 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슬하고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입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말이 있죠.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은 몸을 사리죠. 바다로 가지도 않고 멀리 여행 가지도 않고 산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몸을 사릅니다. 미래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미래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잘못된 영에 붙들리게 되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붙들려서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하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신의 미래가 염려되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의 잘못을 사무엘에게 전가를 하고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까봐 그렇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이 사울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궁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궁금해지면 누구든지 그런 종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미신적인 부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정말 원통하게 정말 비통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예,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른데 디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은 아니고요. 디도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법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까지 이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 분명한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 상을 엎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누군가 출입을 하는데 상을 엎는다면 여러분 저라는 인간을 똑바로 보시겠습니까? 저 인간이 정신이 나갔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목사인 헤르만 바빙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러나 모든 형제가 다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악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이 당한 나쁜 일에 대해서 복수심이나 보복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늘 분파를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과는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멀리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형제 사랑에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내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착한 이점이라 그러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착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으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으면 만인 앞에서도 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눈치 보고 내가 혹시나 착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여러분, 사람 앞에 낙인 찍히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 밖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유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있나니 이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서 아직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직분입니까? 신앙생활은 연수입니까? 여러분이 이루는 이 땅의 이 세상의 결과들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에 여러분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의 필요를 느끼죠? 하나님의 생명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간절히 찾는 그런 겸손한 신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까?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유가 생기면 권리부터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즐기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앞에서 공허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외쳤을 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목사이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일을 당해서 그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 빠져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지만 때로는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을 공급받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이죠? 사랑할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진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이 강음과 같이 빠른 시간들을 아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진지함과 애착이 생기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지기 힘든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 인생의 무게는 시작이 되고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거운 인생의 무게는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무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내가 줄이려고 해도 인생의 무게는 여러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거뜬히 짊어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힘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해치며 현실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내게 이 영적 자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가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를 가진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호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내 이름이 아닌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혼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혼잡하고 혼미한 음성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해 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